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살라. 그리스도로 살라.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 말씀, 그리스도처럼 하여라.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로 살라.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라. 누구를 닮아 나가는데,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누구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자체로 살아라. 그냥. 이 제목이 가장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라. 작은 그리스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작은 그리스도. 마틴 루터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라.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유명한 사람의 버금가는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누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발명을 많이 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 때문에 이렇게 밝은 전국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위대한 발명가가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에디슨이다. 한국의 에디슨이다. 에디슨하고 거의 견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아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처럼 살자. 그리스도를 닮아나자.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라.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내어 던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삶을 사시면서 약한 자들, 죄인들과 같이 거하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 사도 바울이요 옷을 입는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임금이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요 과거에 임금이 사는 궁궐에는 색깔을 칠했어요. 색깔을. 근데 일반 사람은 색깔을 칠하면 안 됐어요. 감히 네가 누군데 색깔을 칠한 그 건물에 사느냐 그 말입니다. 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나가는 생활을 하여라. 우리 자체는 너무나 더럽고 부패하고 취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꾸 옷을 입는 거예요. 그의 성품으로 자꾸 옷을 입는 생활을 하여라.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사는 거지, 옷을 입으면서 살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거지,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결코.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성령 하나님도 성격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셨다. 그런 말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하시는데 성격을 바꾸는 거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자꾸 입게 되면 우리가 겉모습이라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라. 너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 거룩하고 택했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붙였어요. 여기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건데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너희도 택하사 거룩한 자다. 아무나 붙이는 칭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 또 사랑받았다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에게 쓰였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예수님에게 붙였던 칭호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라. 어떠한 옷을 입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신분에 맞는 옷,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그게 너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도봉교회인가요? 그 교회에 공사를 해서 가봤는데, 과거의 건물을 보니까 제가 거기서 30년인가요? 20년인가요? 거의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전에 거기 있었는데 그때도 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겉면을 갖다가 대리석으로 쫙 해놓으니까요, 새 건물 같아요. 새 건물 같아요. 안에는 볼품이 없는데 대리석으로 쫙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자체가 그렇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자꾸 하다 보면요, 새 건물 같아요. 새 건물. 새 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의 인테리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몸의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했을 때 곰팡이가 하도 나가지고 그 위에다가 멋있는 그 벽지 같은 걸 발랐어요. 새 건물 같아요. 안에는 썩고 있지만 새 건물 같아요. 새롭게 옷을 입어라.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지극히 낮아지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오래 참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자비롭게 여겨라. 친절하게 대해라. 오래 참아라. 그렇게 옷을 입는 생활을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남의 잘못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남 앞에서 교만하게 굴고 거칠게 대하고 잘 참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활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었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 던져요. 벗어 던져. 옛날에 어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화가 나니까요, 우통을 다 벗었어요. 우통을 벗었는데 몸매 좋으시더라고요. 좋으신데 우통을 다 벗어버려요. 제가 그 생각이 지금 났어요. 그리스도를 옷을 잘 입고 있다가 화가 나니까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거예요. 우통을 탁 벗어서 싸우더라. 그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라. 13절, 14절에 보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비난할 만한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비난할 만한 일이 있고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데 서로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나하고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와 똑같이 의견을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50여 년 넘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요, 맞는 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랄 때부터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저는 영어를 좀 수학보다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수학을 잘해요. 그 친구는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는 운동을 못해요. 그 친구는 찬양을 되게 잘했어요. 저는 음치예요. 잘 아시겠지만 음치예요. 또 제가 또 잘하는 거는 그 친구도 못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맨날 말을 하면 안 통해요. 한마디도 안 통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친구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싸운 적이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싸운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봤는데, 물론 이제 티격태격하는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싸운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잘 받아줘서 그래요. 저보다도 그 친구가 잘 받아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잘 받아줬어요. 어차피 사람은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해야 돼요. 어떤 관계를 보면요, 한쪽만 용서하는 관계 있어요. 한쪽만 용서하는 관계. 그건 안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어떤 집안이나 어떤 모임에 가보면요, 한 사람이 다 참고 다 견뎌요. 다른 사람 막 공격하는데 그냥 참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한 사람만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참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줘야 돼. 받아주는 사람 따로 있고 욕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이 악해갖고요, 저 사람은 뭐든지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모든 불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해. 그건 안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왜 용서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본받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예수님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용서했냐면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왜 용서 못합니까? 예수님도 용서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막 때렸어요. 때렸는데 맞았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맞은 사람이 용서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맞은 사람이 용서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자식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피해자가 용서했다는데, 피해자가. 예수님이 용서했다는데,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말같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되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모든 것을 완성한 띠요, 띠. 용서할 수 있는 거, 용납할 수 있는 거,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라. 온전하게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나를 보고 용서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미워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관용해 주세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판단하세요. 그러나 용서하고 나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체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저 사람 뭐 때문에 잘못하고 저 사람 뭐 때문에 잘못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좀 잘못하니까 하나님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그랬지 않냐? 너도 그랬지 않냐? 너도 사람이 보기에 남들이 지은 죄는요 드러나는 죄예요. 깊은 죄가 아니라 드러나는 죄예요. 별 볼 일 없는 죄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라고 됐어요. 티끌. 별 볼 일 없는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들보와 같은 더 큰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도 티끌만한 죄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았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보다 작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커요. 남들에게 드러나는 죄는요, 가벼운 죄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남의 눈에 티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는 들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15절에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롭도록 만들어라.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모든 공동체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목을 했는데 그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평강이 없었어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평강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평강하라고. 화평하게 평화롭게, 교회면 교회, 사회면 사회, 가족이면 가족, 나라면 나라, 평강이 지배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서 어디를 가나 평강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퍼뜨리는 사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디를 가면은 우리 때문에 화목했다가 우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그 청년 생활할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사람만 오면 싸움이 생겨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서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그 아이가 오면은 우리가 자리가 피해요. 나 바쁜데, 나 친구 약속이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해. 하도 오기만 하면 싸움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피스메이커.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퍼뜨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게 만들어야 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평화롭도록 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 막 싸우는 곳에 가서 우리가 딱 들어가면 작은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 다툼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이 말하는 게 말로 공을 깐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분이에요. 희생도 많이 하고, 참. 남을 위해서 사랑도 많이 베푸는데, 이 말한 말로써 아주 평화롭던 모임을 막 아작을 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입을 갖다가 어떻게 좀 성령께서 입 위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이 입술 가운데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만드는, 우리가 한 몸 아닙니까? 한 몸? 한 몸이에요. 한 몸.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에요. 평강이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16절에 보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르치며 권면하여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위, 그의 삶,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있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예배에 못 나오시겠으면 우리 단체톡에 있는 설교 방송을 딱 누르시면 그 예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 올리느라고 힘이 듭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막 할 일이 많은데 막 그거 하고 막 놓칠까봐 또 막 체크하고 올라간 거 잘 올라갔나 또 봐야 되고, 뭐 1인 다역을 해요.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핸드폰 켜고 들으셔야 돼요. 핸드폰 켜고 뭐 유튜브 재밌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걸 들으시면서 생방도 돼요. 생방송도 되고 막 올려놔요. 그러면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야, 저분은 구제불능이다. 그런 분도 말씀에 들어가니까 바뀌어요. 희한하게 바뀝니다. 희한하게. 말씀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야 된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감사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세 가지가 나왔어요.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찬양을 불러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시라는 것은 시편을 얘기하고, 뭐 찬송은 이 절기 때 부르는 노래,
또 뭐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꼭 찬송가만 교회에 나와서 불러야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찬양을 해야 돼, 찬양.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찬양을 하고, 슬플 때에도 찬양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 대통령이 이렇게 뭐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특사를 보내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평상시에 다닐 때 좀 인상을 쓰고 다녀요. 인상 막 쓰고 다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 앞에 오면요, 밝게 웃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목사님인 줄 아니까. 항상 밝게 웃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라도 웃고 있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로 내가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이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감사와 찬양,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라. 근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만 있고 화가 나면 막 욕이 나가고 화가 나가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소리를 지르고 뭐 아무렇게 행동해요. 뭐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고 뭐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라.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처럼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